요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튜버도 자기 원하는 것만 봅니다. 방송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기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자꾸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간지럽게 하는 그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왜곡되는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6장 8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요즘 TV나 유튜브에 보면 이단의 사상들, 또 미신이나 이런 것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아닌 말고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도 막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그걸 가정해서 점쟁이나 이단 많이 두고 그들을 따르고 쫓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이 광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투자한 사람들 그 종목에 그 자꾸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닌 말고식인데 그러다가 맞을 수는 있겠죠. 몇 개 맞는 것 같고 자꾸 점쟁이처럼 그렇게 그걸 잘 맞춘다고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그 폭망하고 또 돈을 대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이 있고 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도 듣기 싫은 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말보다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외면당하고 허탄한 이야기가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 말씀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죽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는 오직 친트럼프 폭스 뉴스만 봅니다. 반트럼프 CNN이나 뉴욕타임스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반트럼프 진영은 반트럼프 미디어만 상대합니다. 국내도 여당 야당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한쪽의 구미에 맞추는 1인 미디어 유튜브만 봅니다. 반대편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 중심을 잡아주는 KBS 공영방송의 저녁 뉴스는 찬밥 신세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보 소비자들은 각자의 이념, 성향, 취향에 따라서 뉴스를 개인 맞춤식으로 뷔페식당처럼 편식합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공론과 여론의 중심축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국내까지 전 세계적으로 고삐 풀린 정치의 난백상,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울산 허계교회 김효부 목사님에 이어서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이번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와 교회 방문은 돌아오는 길에 작은 시골 정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정교회 사제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환한 얼굴로 맞이하며 이 시골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앉혀놓고 아주 경건하고 정중하게 저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1년 12달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지요. 노래를 부른 후에 안으로 들어가더니 사제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셔서 교회 열기저기를 이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왜 사제복으로 갈아입었을까?
아마 우리 보고 정교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던가 봅니다. 나는 사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 교회보다는 한 주 늦는다 그랬잖아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종과 그리고 계란하고 그리고 작은 인형을 선물로 주었어요. 크지 않은 선물이지만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참으로 깊고 따뜻하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감명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 제정 러시아 때는 정교회가 그 나라 국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교회가 러시아 국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을이 크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이 그 교회를 유지하려면은 사제의 월급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 하는 어떤 자매는 정말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를 꾸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수요일 낮 마지막으로 정교회의 큰 교회를 한번 찾았습니다. 마침 예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교회 예배는 보통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교회는 우리처럼 의자가 없어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경건함, 집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러시아 정교회 예배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요 중심이다. 이번 방문은 예배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자가 포식에 대한 그 과정을 규명을 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망가지고 병든 쓰레기 단백질이 쌓인답니다. 영양 공급이 너무 풍족하면 세포는 게을러져 가지고 노폐물이 내부에 계속 쌓이고 방치가 된답니다. 근데 결핍이 찾아오면 세포는 비상벨을 울리고 청소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이 청소는 단순하게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그 쓰레기를 필요한 에너지로 재탄생시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질서 있게 되려면 결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족함이나 따뜻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매우 차갑고 뼈 아픈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두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두기는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무질서함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무질서에 저항하십시오. 저항하는 방법은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질서 있게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쟁도 아랑곳 없이 주식시장이 기업의 실적과 실력 이상으로 폭등 장세를 이어가는 것도 투자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솔깃한 정보들만 편식하면서 극심한 편중 쏠림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활동에서 익숙해진 개인 맞춤식 정보, 학습 습관은 신앙생활에도 여파를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남해주평야동안교회 나유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저의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에 교실에서 아이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빗자루를 잘못 휘둘러가지고 그만 제가 그 빗자루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욱하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눈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화가 아니라 그냥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성과 성품이 훌륭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변화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사람인 주인공 빅터 나버스키가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서 굉장히 황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자신의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빅터의 비자를 취소시켰고 그의 여권은 무효가 됐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빅터에게 심사관이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곳은 이 공항 안뿐입니다. 영화에서 빅터는 미국도 자기 나라도 아닌 중간 경계 지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삶에 적응하고 그곳을 제3의 나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씻고 자고 돈을 벌고 TV를 보고 친구를 사귀며 그럭저럭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의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임시적인 삶일 뿐임을 잊지 않았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익숙한 경계 지역을 떠나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대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들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청산하고 힘써서 하나님 자녀의 신실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우연이다, 잘 모르겠다, 두 가지 단어밖에는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잘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리브가도 기도의 삶이에요.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남편도 보지 않고 그가 종을 따라 왔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나는 가정이지만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던 이 부부의 기도는 바로 20년 뒤에 야곱이 약복강 가까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기고 에서에게 용서를 받았고 화해가 됐다고 그렇게 단순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20년 전부터 기도하며 이들이 화해가 되고 그리고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부부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이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 훈련의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찾아나가도록 돕는 그 사역은 영적으로 뜨여졌을 때에 그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취계 하나인 신문방송 등 기성언론이 온라인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1위 미디어들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각자의 이념, 성향, 취향에 따라서 뉴스를 개인 맞춤식으로 골라서 봅니다. 극단적인 인간 개인 중심 시대에 묵묵히 성경 말씀과 주님을 중심에 세우는 메신저 뉴스 10명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이 타락한 시대에 귀한 빛과 소금 드리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광주 안교회 김현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유명한 짐 콜린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요. 스탁데일 장군이 살아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노이 호텔이라는 게 그게 그 수용소입니다. 아주 그 콧구멍만한 그런 작은 감방에서 이분이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요.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오고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스탁데일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한 번도 자기의 최후 장면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관주의자들이 그렇다. 낙관주의자들. 낙관이 뭐 잘못된 겁니까? 긍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긍정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포용하고 아픔을 겪어내고 그것을 내가 담아내는 그릇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부활절 때는 포로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낙관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근데 부활절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되겠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없는 거예요. 또 다음 해 이듬해 부활절을 또 기대하는데 그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몇 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냥 제 풀에 그냥 점점 모든 희망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다 그러면서 모든 희망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을 붙잡은 사람. 포로 교환 협정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내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상사 꼰대예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야곱은 늘 푸념만 했을까요? 근데 그는 자기의 범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현실을 수용하면서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능력. 그게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보여준, 아버님이 보여준 기도의 본.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매불망 그거 생각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내 근본 인생의 지각판을 바꿀, 내 운명을 바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바꿀 그러한 새로운 전환점. 그죠? 그걸 위해서 난 뭘 하고 있을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결국 고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깊은 감옥이에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 암울한 상황.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 잠겨져 있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그 온갖 강박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찬양 가운데 우리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 그러한 경험을 담아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후대 역사가 평가를 해요. 그 중에 3명이 성군이다. 세종대왕, 성종, 정조, 이렇게 3명이 성군입니다. 이 가운데 정조는 탕팽척일 펼쳤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있는데요, 한쪽 사람들만 등용을 해가지고 인재 등용이 한쪽에 편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정조는 그걸 깨트립니다. 노론, 소론 양쪽 다 능력이 있는 인재를 그렇게 등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금난정권이라고, 이게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상인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판을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 살려면 서울 상인들한테 가가지고 허락 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서울의 상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정조는 이걸 개혁합니다. 경제개혁, 자유경쟁을 시켜서 지방 사람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반항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겨내고 결국 탕평책을 실시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정조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백성이 왕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따를 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따를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잘 먹고 살까요? 광야가 잘 먹고 살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애굽에는요, 먹을 게 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예배하다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완식을 누리도록 광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 놔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다고 원망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광야 예배당에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